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걸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면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구구절절히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그 가운데 읽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다 듣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상 1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축복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성전 짓는 것은 네가 짓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도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 다윗 후손을 왕조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하겠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네가 왕이 됐는데 자손 가운데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아버지가 부시 대통령이시고 아들이 또 부시 대통령이야. 그 집안에 그 부인 되신 분이 바바라 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남편도 대통령이고 아들도 대통령이 한 집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둘이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그 바바라 부시 여사가 그러더라고. 나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 부시 대통령 이 기념관을 가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기념관에 나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가정에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의 복 정도가 아니라 믿는 가정을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을 연상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왕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왕보다 더 귀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녀는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또 읽게 되는데 8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이 얘기 듣고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참 나를 생각하기는 나는 그 목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자로서 저 변방에서 말이죠, 시골에서 들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정말 참 오늘 찬송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양이나 치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말이죠. 형들은 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자기는 들에서 사자하고 늑대하고 싸워가면서 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볼 때 뭐 거의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란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기름 부어주셔서 왕의 궁성, 사울 왕의 궁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당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주시고,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너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게 다 알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9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 곳에 다 정착하게 하고 이제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동안 막 유리 방황하던 백성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딱 정착하게 하신다,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목회 초기에 1년에 거의 한 번씩 이사를 갔던 적이 있어요. 하도 이사를 한 10대 번 가는 것 같아요. 교구를 옮겨서 이쪽으로 이사 가고 또 부목사로 또 지내면서 또 이 장소가 또 안 돼서 또 이쪽으로 이사 가고 한 10대 번 이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 큰 딸이 뭐냐, 아빠 또 이사 가요? 그러더라고. 나는 학교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친구 좀 사귀려고 그러면 도대체 조금 있으면 또 이사 가니까 친구를 못 사귀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제는 좀 이사 좀 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서산제일교회 왔더니 이사를 덜 가게 하시더라고.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말이죠, 일로 옮기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침고 가면 절로 옮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다 한 군데 잘 모아가지고 든든하게 세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해외에 가서 사시던 분들이 해외에서 살지만은 항상 고국을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고국이 든든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국이 든든해야 해외 사는 것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거지를 고향을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온 세계에 뻗쳐도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이렇게 후손까지도 다 왕조를 세울 것이다. 10절에는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왕조라고 하는 것은 다윗 후손의 그 자녀가 또 왕이 되는 거고 그 후손이 또 왕이 되는 거고 그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자신이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울 왕을 통해서 깨닫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한 번 왕이 됐지만 왕조는 이루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자녀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서 왕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자손에게 왕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왕이 못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기를 왕조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주의 종들, 오늘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예요.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듣고서, 야,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목동에서, 그 시골에서 그냥 양을 치던 목동에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왕조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살면서 체험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었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이게 감동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 가운데 믿고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귀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는 참 정말 쓸데없는 자였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버릴 정도의 느낌을 갖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을 오히려 제가 볼 때 너무나 큰 건데 그거를 작게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 종의 집에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그런 역사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제가 이번 달에, 지난달에 우리 추천도서가 뭐냐면 나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근데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냥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냥 잘 살고 그냥 끝나면 되겠다. 그 이유는 난 모른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 뜻대로 되는 것은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의 원대로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로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축복하신 역사를 내가 받겠습니다. 또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축복하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10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하신 말씀대로 견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내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서산제일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 같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이 네 후손들을 다 축복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얼마나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냥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믿음이 제대로 성장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저희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다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고 갑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요. 여러분 응답을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응답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세대에 견고해지는 우리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봐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